유아실에는 부흥회가 열렸네요. 앞에 딸이 하나가 막 지휘를 하고 박수를 치니까 엄마 아빠가 막 따라하고 그러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잉태의 복과 출산의 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언제 편안하세요? 편안한, 컴포터블 물어본 거예요. 편안.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때쯤 평안함을 누리세요? 아니면 어디에 가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언제,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 교회 오면 평안하죠. 예, 맞죠. 가족과 함께하면 참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가 참 쉼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가가기까지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자취생활을 하면서 내 방이 있으니까 부모님 집에 가 있는 것보다 비록 혼자 있지만 저 혼자 있는 내 방이 더 빨리 가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나이는 또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가? 대한 독립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내가 혼자 있는 그 집이 외로울 것 같은데 편안해요. 그리고 좀 편안함을 누려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제 자기 독립을 외치면서 자취방이나 전세방을 이렇게 얻어서 간 자녀들이 야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냐 좀 집에 좀 잘 와 반찬도 해놔서 가져가. 너 엄마 됐어. 그냥 난 여기가 편해.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편안함이고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 여러분 언제 평안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 때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그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걸 확인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이 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깨트렸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요 범신론과 이신론을 주장해요. 그게 뭐냐면 신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콜링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계속 성령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최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그런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시고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박철우 선교사님, 올해로 19년 차, 20년 차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동반자 선교의 축복. 그러니까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나 파송받은 선교사나 파송받은 지역의 교회와 연맹이나 파송한 지역의 교회나 연맹. 우리는 FMB를 통해서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저희는 박철호 선교사님과 벌써 7년 이상을 함께 동반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함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반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 후에 믿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초막절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기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두렵죠. 그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 떠나가시겠다, 아니면 내가 떠나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됐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과 물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대속의 사역 가운데 그 육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고 승계하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예수님이 영광,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기되신 사건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떠나가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꿀 드시고 오셨지요? 그 꿀 저 좀 나눠주든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입을 꽁꽁하고 있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아버지께 구했을까? 왜 성령 받기를 구했을까? 여러 가지, 이미 서두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보여줘 보세요. 나타내 보세요. 이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일찍 오셔서 주보를 좀 읽어보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위트니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원래? 주님이 맞으셔요? 주인이 맞으신 거죠?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의 목적을 가지고, 경제인들, 기업인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인가 보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 없이 지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언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줄 거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주인이시니까 쓰셔야죠 하고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곳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시는 거 맞으시죠?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게 시온지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함인지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파병 안 했다 뭔 소리냐 하다가 인정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전사한 사람들, 또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저 벽 위에 막 사람들 사진 딱 붙여갖고 액자로 해놓고 거기다가 무공문장 같은 걸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게 층층이 있으니까 맨 아래는 어떻게 해요? 저도 뚱뚱하지만 걔는 더 뚱뚱해요. 이 뚱뚱한 배를 안 내니까 무릎을 꿇고 훈장을 달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북한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벽에다 달아주고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분향하고 내려와서는 가족들이 올라가서 가족들이 내려올 때 하나씩 안아주고 꼬마들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데, 야, 저게 쇼일까? 정치적인 계략일까? 진짜 마음일까? 여러분은 아시죠?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변한다면, 자기가 잘못했다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아니면 빨리 일찌감치 망명해서 도망가든지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그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을 놓지 못합니다. 러시아에 1918년 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맨셰비키 혁명이 있었어요. 맨셰비키 혁명을 통해 구소련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로 가죠.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따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눈다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볼셰비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다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영향을 받고 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을 잘못 알으니까 악한 해방주의와 공산주의로 나가는 것이 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생명 걸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그 김일성이 동상, 김정일이 동상 밑에 북한에 선교하러 갔던, 외교로 갔던, 경제로 갔던 목사님들도 가고 경제인도 가고 연예인도 가고 다 갔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딱 옆에서 날래날라 하시라요, 고개 숙이고 묵념하시든지 숭배하시라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분이 없더라고요. 속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죠.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패착인 게 뭐냐면 해외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2개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위장교회. 그쵸? 위장 목사 세우고. 근데 참 희한한 건 놀라워요. 그들은 세상에 우리도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권력이 당 간부들이 당에 그 충성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다 풀어놓고 막 가짜 예배를 드려도 성경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요, 가짜 예배를 드린 듯 하다가 성경을 보고 깨우쳐서 신앙을 갖고 지하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도 그들의 방법은 우매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앞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두려움이 있지만 공산당 정부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4대, 3대, 2대, 1대로 내려오지만 가짜로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진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형 뽑기 하듯이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범신론과 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을 향하여 빌고 신을 달래고 신을 향해 착한 일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의 신실하시고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는 데가 뒤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게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죠, 마음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치셨고 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치셨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게 오늘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예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 면상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 인상인가? 저 이게 잘 보이네요. 내가 볼 때 예수 은혜 없었으면 나쁜 짓 많이 하고 살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그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레크의 길, 때레크, 히브리어로 때레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때레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심과 깨우치심과 보호하심과
카운셀링 해 주심과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단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물론 계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건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이후에 1년 있다가 떠나가시거나 10년 있다 떠나가시거나 100년 있다 떠나가시면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살아계신 존재예요? 돌아가신 존재예요? 단순하게 한번 폐쇄적인 질문으로 가봅시다. 살아계셨을까요? 살아계시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그럼 살아계시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호흡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왜 성령이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보고 내 신앙을 봐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 신앙이 문제인 거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든지 내가 말씀에 믿음이 없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목사님 그런 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모양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도 남죠. 그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큰바위 얼굴 그 이미지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닮아가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돼요? 시작. 가수원을 안 해보셨군요. 주렁주렁 맺혀야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포이에마,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포이에마 뜻 알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폈어요. 어떤 불? 믿음의 불이 아니라 불신의 불을 지피고 불순종으로 우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금이 갔습니다. 인격의 금이 갔습니다. 그럼 이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레 아시죠? 물레. 우리 미술을 하실 때 권사님 물레는 안 썼죠? 그냥 유체만 했으니까.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 작품 만드는 분 중에 물레에다가 진흙, 큰 가루로 만든 진흙 가라앉혀 갖고 정말 흠없는 진흙을 갖고 돌려갖고 하여튼 패대기를 치든 주먹질을 하든 하다가 이쁘게 말하는데 이게 잠깐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이 힘에 쑥 들어가서 훅 휘어졌네. 이렇게 찌그러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접어갖고 어떻게 해요? 패대기를 쳐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죠. 근데 이런 단단한 건 패대기를 칠 수가 없죠. 어떻게 될까? 얘를 새로운 걸로 만들려면 마셔버려요? 깨야죠. 깨서 어떻게 해요? 도가니에 다시 넣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녹이고 다시 해야죠. 포이에마는 깨트리는 거예요. 뭘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의 삶, 불순종의 신앙으로 살았던 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번 깨볼까요? 시작! 팍 깨버려야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포이에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요 두근두근 두려웠어요. 언제 잡힐지 몰랐어요. 스승도 없겠다. 근데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력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 학문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들고 야 저거 어부 베드로 아니야? 아니 배워봐야 고약 저기 뭐야 유대 율법 조금 배울까 말까 한 저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창세기부터 쭉 꿰가지고 선포할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지? 놀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죠. 중요한 겁니다. 영광과 존귀는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하고 겸손히 시작합니다. 근데 막 기도만 해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만 했더니 자기 닮은 아기가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닮아야지 왜 자기를 닮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줄을 서시오. 근데 빈손으로 오기가 뭐하니까 딴 걸 갖고 왔더니 어떤 사람 건 받고 내 건 안 받네. 도대체 뭘 갖고 와서요?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걸 갖고 와.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밀다가 지치다가 미는 게 아니고 땡기기 시작하고 땡기고 넣고 시작하고 땡기고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목사를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를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저를 보고 유혹에 빠질 뿐은 없지만 정말 잘생기고 핸섬한 목사님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이력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강당에 딱 서서 막 찬양도 핸섬하게 하고 스마트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고 높여서 죄짓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분열입니다. 목사님도 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통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요 겸손함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기도했어요. 이순을 권사님 머리에 기도를 했더니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얘기해 보셔. 권사님 믿음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혹시 저 같은 목사가 있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갖고 그랬는데, 그래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한 몸 공동체, 동일 공동체가 되고 대한민국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낮추고 겸허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때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일어나는 나라 백성이 되자 해서 대한민국이로 졌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망할 때 보면요, 분열이 됐어요. 자, 1894년인가 1889년인가 아간 파천에 일어났었죠. 흥선대원과 며느리하고 싸우고 러시아 붙들러 가고 일본 붙들러 가고, 그래서 일본 붙들었던 흥선대원과 러시아 붙들었던 누구예요?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외세가 싸웠죠. 그때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도 분열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황제 신상 숭배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신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잘라줬죠. 또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 신탁 반탁을 했죠. 그게 교회가 또 앞장섰어요. 그래서 6.25 났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자꾸 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WCC, WEA, 로잔 대회 다 의미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 로잔 대회는 우리가 잘 아는 빌레그람 목사님이 만드신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이 어떤 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WCC 존 스토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의사 출신 목사님, 그분의 이 부활 후 40이라는 책도 참 존귀한 책이 많은데 신학자로서의 의학자였기 때문에 똑똑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WCC를 만들었는데 그 WCC의 하류품이 WE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NCCK 같은 데는 뭐냐면 동성애 찬동하고 빨리 해줘라. WEA도 WCC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따라가니까 다음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본인들도 다 살펴보죠. 그 안에 정관 규약 다 보지만 분명한 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복음주의가 아니에요. WEA처럼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복음주의.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그 복음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 우리가 포용하고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이사야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왜요? 진주의 값어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진주를 던져줘도 깨우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초운제를 하고 다원주의, 혼합주의, 또 캐톨릭의 신앙을 우리가 일치해서 고백하겠다. 안식교 앞에 있는 안식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 되겠다. 아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집을 버리고 하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주경가도 아닙니다. 석박사 아닙니다. 근데요, 복음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목사가 아닐까요? 그분들도 다 목사 타이틀이 있고 신학사, 박사, 목사 타이틀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는 1만 명 성도였지만 실제 모인 1만 명, 2만 명이었지만 실제 모여 출석한 성도님은 8천 명이에요. 오정현 목사님이 와서 논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끊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캐톨릭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화합해야 합니까? 이단의 가치를 품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품어야 될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게 로잔데이입니다.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산 사역자가 목사님 로잔데이를 가려고요. 에이? 로잔데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같아서 그러면 가서 분별력 있게 잘 보고 오십시오. 사람이 엄청 모였고요.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좀 많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꽉 차서 찬양하는 거하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와서 찬양하는 거 격이 다르겠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세미나 갔을 때 한 번에 모인 인원이 1층, 2층, 3층까지 했는데 찬양이 막 음악 오케스트라에 서라운딩 되는 교회 시스템으로 거기에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올라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치고 막 하늘나라에 온 것 같아요. 착각이죠. 아니 하늘나라에 온 것 같다는 건 느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작은 교회, 연약한 신학교를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정통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파 좌파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만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분 많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1등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중심 복음주의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따로 있을 수 있죠. 이번에 김호중 씨가 소망 교도소, 민간 교도소에 갔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소망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혹시 후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성범죄 안 돼요. 강력범 안 돼요. 2년 이내에 남은 잔기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흉악범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교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민간교도소에 가겠다 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김호중이 좋아하는 팬들은요 여전히 김호중이 팬입니다. 그의 가락과 웅장함과 노래 실력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가수를 어떻게 좋아하고 그런 가수가 어떻게 기독교 그런 감옥에 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에이 태풍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 자체는 존중해 준다 이거. 그러나 믿음의 신앙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교단 목사님도 아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 성경에 다 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복하고 살아온 또 결단하고 사는 분이 있죠. 수요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전에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아니면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 쓰시라고 주신 거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늦게 오시는, 우리가 원래 만나는 시간이 7시 반 정도에 만나기로 식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 그분들 이름 써갖고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마치고도 헌금을 해주고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에 전해주십시오. 다 모아서 그대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헌금하세요 뭐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그분 한 분 한 분을 챙겨드린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면 더 좋지만 헌금해 주셨고 저를 통해서 또 전달했으니까 저는 전달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혼자 도우시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성령님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하나님은 서로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느니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 성령님도요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공유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단톡에 개인톡에 보내드렸지만 시무 샤모아우 그게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다라는 명령어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이 왔어요. 그건 앞에 동사가 반복되는 그 동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살아내라는 것이 시무 샤모아우입니다. 죄송해요. 어려운 말 여러분한테 막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발음이 설교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무 샤모아 했다 시모아 샤모아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팔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단톡에 올려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순종하는 거.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였다 네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샤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고 성령님이 확인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하고 내적 열매를 통해 확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깨우침을 통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없어서 참 그게 저에게 도전이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성령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시길. 잘 안 돼도 계속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사실 여러분 삶의 가장 위대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건 나 자신이 죽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모든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기쁨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 목사는 설교가 길어. 죄송하지만 옛날보다는 짧잖아요. 짧아요. 물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 50분 설교를 해봤거든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 힘들어. 그러니까 줄인다고 줄여도 벌써 많이 갔어요.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꽝입니다. 그런 신앙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하고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게 없어서 살아가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진리로 깨우침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행하심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에 결단한 바를 행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결단한 바가 있다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주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시무샤모아우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